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침례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에 관해서 1강 교회가 뭐냐 그걸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베프티스트에 관해서, 이걸 침례 성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침례 교인, 침례 교도, 또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이제 세상을 그렇게 또 안 부르거든요. 세례 교도, 세례 교도라고 부르는데, 그건 정확한 그런 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 이제 침례 성도라고 우리가 쓰지만, 성경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영어를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베프티스트. 그래서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의 그 의미가 뭐고 유래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나눠드렸어요. 자, 이 베프티스트의 뜻과 유래, 무슨 그 용어든지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베프티스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베프티스트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 물론 이제 신약에서도 사용됐죠.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6개월 전에 미리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요한은 생의 목적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게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독특한 그런 삶인데, 요한이 처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것이 이제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프티스트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베프티즘에 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은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 공개적인 간증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 곧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에는 이 침례 성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베프티스트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영어로 베프티스트인데, 침례 성도인데, 이 영어로 처음부터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을,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을 영어에서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그것을 단어로 만든 거예요. 단어로. 그게 이제 그 베프티스트인데, 그래서 베프티즘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베프티스트입니다. 이게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이 그리스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 말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밥티즘이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베프티즘인데, 침례를 베프티즘인데, 이거 헬라 말에서는 밥티스마,
밥티즈마라는 것이 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밥티즘 침례가 나오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밥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또 나왔느냐? 이게 원래 저희가 아니고 그 행동에서 나왔어요. 행동은 뭐냐면 밥티즘이 뭐냐?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 헬라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사전 가서 찾아보면 완전하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해요. 완전히 잠기는 것. 머리만 조금 나오도 안 되고 머리털도 나오도 안 돼요.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는 거, 잠기는 것. 이거를 밥티조라고 했어요. 밥티조. 이게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밥티즘도 나오고 밥티스트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관련되는 것이 약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개 이상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이 초세기 교회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하겠다는 이제 종교 계획 16세기에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데 종교 계획 때도 이런 부분은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물론 그 이전서부터 그런 걸 시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로마 카톨릭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의례가 바뀌게 되는데 이 물을 뿌리는 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바르는 거, 이런 의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세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물을 뿌려서 씻는다 그런 뜻으로 의식적인 거. 근데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까지 멀어집니다. 침예라는 것, 침예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보다도 원래 말은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차선으로 침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면 세례는 이게 물을 뿌려 씻는다는 뜻이에요. 침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침,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차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침례. 근데 이 의미는 헬라에서부터 그리고 헬라에서 도입한 영어에서 도입한 그 밥티즘, 그 밥티스트 그리고 웹타이즈 영어로는 이제 웹타이즈는 이제 침례를 주다, 물에 잠기게 하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의식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잠긴 의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이제 자기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간증뿐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베프티스트를 하는데 그런데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 침례 성도는 무슨 뜻이냐? 처음에 그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잉태하게 하셔서 특별하게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적도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례 베프티스트 잔 그랬는데 침례자 요한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하는데 이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에 요한에게 붙여졌고요. 그럼 요한은 뭐냐? 이 밥티소 어떤 상대방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용어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앙 고백에 따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사람을 베프티스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계속 시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또 베프티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이런 베프티즘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도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베프티스트예요. 자, 그래서 베프티스트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 자기 신앙 간증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을 또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베프티스트 신앙을 가진 교회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이제 베프티스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침례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침례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침례 신앙에 순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그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데도 침례를 줍니다. 미국에는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 바이블 장로교회가 있어요. 성경 장로교회. 이런데도 침례를 줘요. 그럼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베프티스트에게 줘야 되는 이 성경의 원칙에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유래가 됐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 침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쓸 때 다른 데는 예수님을 바로 하지만 여기 누가에는 그 요한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 1장은 예수님 이전에 먼저 6개월 전에 나타나야 하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요한이 어떻게 탄생되느냐를 누가복음은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장 앞에 부분은 바로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수태하지 못한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수태를 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개월 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에는 침례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밥티스트라고 부른 겁니다. 처음에 이제 사가랴의 아들,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베프티스트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누가복음 6장 읽어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이제 침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베프티스트.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한테 가서 직접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죠.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왜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주님을 제가 어떻게 침례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내가 나를 침례를 줘야지 모든 의를 성취하게 된다. 그게 합당한 것이다. 이 침례는 이제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어떻게 뭐라 했습니까? 침례는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예수님 오실 때 목적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죽는 거지만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거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지 세상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꺼리니까 침례자 요한이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 침례를 드립니까?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너는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침례자 요한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 주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드리게 됩니다. 요단강에 침례 드릴 것은 물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게 놀라운 일인데 지금 이제 어떤 개념이 기독교에서 전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강하니까 이건 완전히 이런 거는 침례 교회에서만 다루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혀 관심이 안 돼요. 다른 교파에서는 이 침례라는 의미를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세례 물 뿌리는 거예요. 의식이다.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것을 이제 침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례 신앙. 침례 신앙은 단순한 의식은 아니라 그 이전에 진정한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 아들 요한이 최초의 베프티스트가 됐고 그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누굴 줬어요? 예수님 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프티스트가 된 거예요.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다 베프티스트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제자들을 침례를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태어날 때는 분명히 그냥 단순히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는데 이제 그 칭호를 바로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침례자 요한이라고 붙여주신 건 사람이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John the Baptist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더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붙여주셨어요. 그 의미가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뭘 전하라고 왔느냐? 예수님을 6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무슨 신앙을 전하는 거냐? 침례 신앙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곧 죄에서 죽고 죄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물론 이제 이 침례라는 의식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그 침례의 그런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규례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침례를 통해서, 침례라는 어떤 그 교회의 규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그런 침례라는 것이 말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뭐 침례를 하고 물침을 하든 뭐 물을 뿌리든 뭐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분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났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종교인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따져보면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한 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모르겠다. 나 말할 수 없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묵비권 행사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벌써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냐? 그랬더니 뻔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그 종교 때문에 모르겠다. 만약 이제 그 침례 이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두려웠느냐면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묵비권 행사하는데 이 하나님부터 분명히 이 침례는 온 것입니다. 단순한 규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을 가르치자는 거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규례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무시당해요. 심지어는 뭐 신내 교회에서도 일반 똑같이 다 이거를. 그분들이 이 침례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 뿌리는 거와 우리는 그냥 침례 그냥 귀찮지만 물속에 들어가는데 요 차이만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고 먼저 침례를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걸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제자들이 하신 거, 그리고 그 초세교회 한 거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 바뀌었다고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베프티스트의 뜻과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베프티스트가 됐다는 거. 그게 뭐 우리 말로 침례 성도로 번역하든 뭐 침례 교회를 번역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프티즘, 침례,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침례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베프티스트 칭호의 역사적인 의미와 역사적 영속성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 베프티스트 칭호는 초대교회, 그럼 베프티스트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베프티스트, 여러 교파 중에서 하나의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님의 이제 세례 교도라고 하든지,
조금 잘 불러준다면 이제 침례 교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침례 교인. 아니면 세례 교인. 침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침례 교인. 이 베프티스트 칭호는 예수님이 세우신 초세기 교회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온 사람들을 역사는 베프티스트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베프티스트, 그 전에도 배웠지만 베프티스트 역사, 교회 역사가 있고 교회 역사 안에 베프티스트 역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는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은 뭐 베프티즘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음 단계가 베프티즘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안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프티스트였어요. 역사적으로. 자, 침례자 요한 베프티스트였죠. 예수님 베프티스트였죠. 그 제자들도 베프티스트였죠. 초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베프티스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2세기 후반, 그리고 3세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4세기에서부터 이 베프티즘이라는 그 어떤 그 방법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콘스탄틴이 공유계획을 기독교를 인정했잖아요. 303년에. 근데 콘스탄틴은 이제 기독교는 인정했지만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죽을 때 이 죽는 자리에서, 침상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편리성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것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리고 전춘을 해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베프티즘 하려면은 겨울에는 힘들고 고통받고. 네? 그거 편리성 따지면 우리도 저 침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 컵 하나 들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주면 그만인 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먼 자기 고향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그 먼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세기 교회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경우도, 심지어는 겨울에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걸 말하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냥 컵에다가 물 떠갖고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쭉 일반적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일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침례 베프티스트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일반 기독교 역사에서 침례자들, 침례 성도들에 관한 것은 거의 100% 있다면 한 97, 8은 다 부정적이에요. 가끔가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저기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 심지어는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 역사가가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고 좀 하나님 말씀 지나치게 따르는 사람들,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과격파, 세례파로 전부 거의 매도합니다. 일반 우리 이제 지금 개신교 역사에서 보면 전부 과격주의자 제세례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과격파 제세례파야. 요한도 과격파 제세례파. 침례자 요한도,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초세기 교회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또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크리스찬 말이.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거 어떤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래도 보통 쓰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기독교인을 얘기하는데 이 처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닙니다. 누가 붙여줬습니까? 베프티스트는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 붙여준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거라서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이게 땅에서 왔냐? 세상에서 왔냐? 하늘부터 왔냐?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원래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나 불러준 거예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불려준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불려졌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면은 선교의 바톤을 남겨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럼 요새로 말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세상의 권력자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이 고통을 받는, 그때 당시 고통을 받는 의미로다가 쓰여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말이 다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다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뭐 일반 사이비, 우리가 보기에는 사이비 이단들도 다 크리스찬 말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들어올 때 여기 좀 수혜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 개신기도 기독교, 이게 기독교의 안에 있는 사이비들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크리스찬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으로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또 오염되고 의미가 퇴색이 됐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보다는 베프티스트가 그래도 정체성을 드러나는 데는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 베프티스트가 있어요. 크리스찬 안에 베프티스트가 있는 겁니다. 초세기로부터 그런 이 베프티스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만약 세상에 나와 있는 그 교파와 비교한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에요. 다른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게 베프티스트예요.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어떤 간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삼는다. 성경을 신앙교리와 생활실천의 최종교육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로 삼는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하는 구원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세상 종교와 철저히 구분하는 이런 것을 믿었어요. 베프티스트들이.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베프티스트는 절대 복음은 전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프티스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각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강요를 했죠. 또 개신교도 강요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스위스의 이 칼빈이 처음에 세웠던 그런 도시 국가는 그게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그게 안 하면 그런 법에 칼빈이 세운 교리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징계를 했어요.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이건 강요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뭐 하다가 잘못했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 잡히면 손을 자르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프티스트는 뭐냐? 각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누구나 신앙과 양심 자유가 있다. 이것을 붙들었고 교회는 완전히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자치성이 있다. 우위로부터 무슨 간섭을 받거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과 두 가지 규례가 있다. 침례하고 만찬, 그리고 직분은 이 목회자하고는 장로 혹은 감독, 그리고 집사 이외에는 직분이 없어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믿었고, 또 유아 세례라든지 불신자 세례라든지 이 침례 신앙을 알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불신자들을 의식적으로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교회 회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이렇게 다뤘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때문에 적이 많았고 핍박자들도 많았다. 근데 그 적과 핍박자가 같이 싸우지 않았다. 도망갔지만 싸우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순교 핍박, 압박, 피해 순교가 이 재충 성도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주니까 역사 속의 재충 성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있느냐? 있습니다. 최소한도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민들 이런 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런 침례 신앙을 가진 침례 성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침례 신앙, 이 복음이 담겨있는 침례 신앙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